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멤버분이 질문이 있어서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 관한 질문인데요. 일단 신앙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궁금한 것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면 미국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공부만큼 중요한 게 미국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게 사실 미국 생활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청교도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해결을 받고 이런 질문들을 알게 되는 게 미국 생활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반기독교 정서가 굉장히 강해서 사람들이랑 성경에 대해서 토론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막 그렇게 될 만큼 한국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국가라서 미국인들 대부분 성경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고 성경의 스토리와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죠. 특히 동양이나 비기독교 국가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과의 대화에 잘 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님이 물어보신 질문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은 다 알고 있고 웬만한 사람들은 많이 토론을 해봤던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부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수님. 혹시 성경 시편 22장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이 엘리 사밧단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확한 표현으로는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모든 것이 예정대로 되어 있고 어차피 3일 후에 부활하실 텐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면 왜 이런 저주와 듯한 원망하는 말을 내뱉었을까요? 이 내용이 원래 다윗 왕이 예언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 예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함을 질렀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혼란스럽네요. 어찌 보면 유대인의 관점이 맞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확실한 차원이 높은 분이시지만 여러 선지자들 중 하나인 것 같아서요. 그 옛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내가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했을 수밖에 없을 테고 그 자체로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다른 종교에서 마리아까지 신격화하는 것처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고 여타 선지자들 중에 가장 임팩트가 크긴 했지만 각종 초능력, 강단 있는 말투와 행동들, 마지막에는 결국 사람임을 말해주시는 걸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셨는데 일단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뭔가 알려고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 영상 바로 전에 어떤 분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자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블로그나 개인 방송을 보고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안 좋은 태도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채널에서 어떤 이야기들 할 때 제가 반복적으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구독자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왜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냐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얘기를 또 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현대인들은 블로그나 개인 방송에다가 자꾸 물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앙이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신앙이 망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에는 각종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 반기독교 종교, 그리고 비기독교 종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통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것들을 공격하기 위한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그 회의를 한 그 회의록이 예전에 그 정통 기독교 교회에서 그거를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단 사이비 종교의 회의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통적인 기독교를 망가뜨려서 그 사람들에게 왜곡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뜨리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한테 이단 사이비 종교를 전하는 것보다 기존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신앙이 어리숙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뜨리는 게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세를 확장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뭐 이런 노트가 발견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종교의 핵심적인 포교 방법이 뭐냐면, 블로그를 되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인터넷 블로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정통 기독교인들도 블로그를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정통적인 그런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뭐 목사님이나 이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기반이 탄탄합니다. 반면에 소위 말하는 가나안 신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나안 신자는 요즘 신조어인데, 안나가를 거꾸로 한 거예요. 안나가 신자.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가나안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렸을 때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가고 막 그렇게 간 기억이 분명 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공부하느라 바빠서 교회 안 나가고, 대학교 가서는 이제 뭐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느라고 교회 안 나가다가 이제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 안 나간 지가 뭐 10년이 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요즘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굉장히 많은 포교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 말씀에 기반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속이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블로그나 개인 방송, 인터넷이 그들의 주의 활동 무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통적인 교회는 이런 인터넷을 잘 안 이용하고, 오히려 정통적인 교회 가면은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좋지 않은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미디어 금식을 권장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블로그를 검색해 보는 습관이 있는데, 블로그를 검색해 보면은 이단 사이비 종교 혹은 반기독교인 혹은 비기독교 종교 혹은 좌파 진보 이런 이상한 생각들에 빠지게 되기 되게 쉽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성경을 찾아보면 됩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의 다른 귀절이 어떤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이 성경을 설명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블로그를 찾아보나요? 성경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성경을 읽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습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성경을 평소에 꾸준히 읽고 교회에 정규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교회에 다니면요, 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다 배우는 내용이고, 그리고 신학대를 나오신 그 정통적인 신학교 학위가 있는 그런 목사님에게 직접 배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이 현대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면서 인터넷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상한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도 님이 말하고 있는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같은 귀절은 특히 어디서 많이 쓰이는 거냐면 이단 사이비 종교와 반기독교 그리고 비기독교 종교 이 등에서 그 예수의 그 대속 사역이 실패했다는 그거를 자꾸 주장할 때 사용되는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우연히 성경의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성경 귀절 중에 우연히 이게 하나가 궁금해졌다라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님이 어디 블로그나 개인 방송에 반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그걸 보고 지금 혼란에 빠지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쉬운 귀절들이 있고 어려운 귀절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반기독교인들, 이런 안티크리스천들이 주로 사용하는 귀절들이 그 성경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 어려워할 만한 고난이도의 질문들을 비꼬아 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로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쉽게 설명받을 수 있는 거를 블로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반기독교인이 그 기독교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베베 꽈가지고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님도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님의 글을 보면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님에게 거꾸로 묻고 싶은 거는, 님이 기독교인이신가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시는가요? 성경을 공부하는 본인의 방법이 무엇인가요를 묻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님의 댓글에서 느껴지는 거는 블로그에서 반기독교인이 쓴 글을 보고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싶으면 제대로 된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정규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님의 답변에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님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인터넷과 블로그 이런 거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눈으로 성경을 직접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주시고, 목사님은 특히 신학대에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교회 정규 성경 공부 시간에서 배우는 게 가장 건강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님에게 댓글에서 느껴지는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반기독교인들의 블로그 좀 그만 보시라. 성경을 읽으면 답이 다 나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또 이걸 설명해주면 님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님이 직접 님의 눈으로 성경책을 하나 구하셔서 관련된 귀절을 설명하는 귀절을 계속 찾아서 읽어보면 결국 이해하게 되는데, 블로그로 한 방에 이해하려고 하니까 혹은 인터넷 검색으로 한 방에 이해하려고 하니까 반기독교인들의 그런 반기독교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님이 진짜로 궁금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성경의 해석을 할 때 있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성경의 해석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짧고 굵게 말씀드리자면 카톨릭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바라본 관점으로. 하지만 개신교는 신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저런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같은 기독교 아니야? 같은 하나님 믿는 종교 아니야? 같은 예수님 믿지 않아? 라고 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개신교 사이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미국을 살아가고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카톨릭적으로 해석한다면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이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경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혹자는 주로 카톨릭에 계시는 분들이겠죠. 카톨릭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원래 개신교랑 카톨릭이랑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고 그 승천하신 이후에 그 신약 교회라는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신약 교회의 그 대부분은 이제 같은 뿌리로 쭉 가다가 이제 교황 중심적인 시스템이 강해지면서 그 교황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시스템에 거부감을 느낀 성서주의자들, 즉 성경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서주의자들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게 개신교가 된 거고, 여전히 그 교황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게 카톨릭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제자 중에 그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보고 그 이후에 2대 교황, 3대 교황 해가 쭉쭉쭉 가는 교황 중심적인 시스템을 유지해 온 것이 카톨릭이기 때문에 카톨릭이 주장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황 중심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개신교는 교황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있을 수가 있는가? 오직 예수님과 인간의 1대1의 관계만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개신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말하는 전통은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개신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신약 먼저 구약 성경부터 얘기 드리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유대교에서 온 정통 유대교인들이 인정하는 성경의 그 필사본을 억셉트한 거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그 초대 교회, 그 예수의 제자들이 이끌어 나갔던 초대 교회의 그 약 1900여 년간의 그 공용으로 사용해 왔던 그 성경책, 신약 성경책, 그거를 바탕으로 전통을 주장하는 게 개신교인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아시다시피 성경을 좀 수정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시스템의 그 교황 중심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수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주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카톨릭은 성경을 수정한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신교가 그 성서주의로 봤을 때는 정통성이 있는 거고, 카톨릭이 주장하는 자기신들의 정통성이란 거는 교황 중심적인 그런 역사적인 거, 교황의 그 뿌리를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톨릭은 인본주의적, 즉 좌파 진보적으로 신학적인 해석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성서주의이기 때문에 성경이 원래 뭐라고 말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생각이 개신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저는 지금 개신교 사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귀절을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박해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호소와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하느님을 향한 신뢰에 관한 걸로 해석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이 귀절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개신교가 해석하는 방식은 뭐냐면, 자, 개신교에서 해석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개신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사실 그 의미 자체는 말하는 거 의미 자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그 의미를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에 적힌 그 예수님의 역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역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서주의적인 관점으로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이 그 속죄 죄물이 되심을 알리시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 때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신도들의 죄를 대속할 제물을 찾아서 그 제물에다가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제물을 희생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양입니다, 양. 근데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그 죄사함을 받았지만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본인이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클리어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성서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그 희생 제물로 쓰였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이 속죄 제물이 되었음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약 시대에 그 죄를 대신하여 죽었던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인데 역할이 다른 거야. 그 역할을 설명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선언함으로써 본인이 어린 양이 되었다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의 예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걸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시편 22편은. 그래서 그 예언이 또한 성취되었다는 걸 선언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속죄 제물이 본인이 되셨다는 거, 예수 본인 자체가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어린 양께서 처참하게 죽으신 거, 그거를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그 역할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를 이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 거, 그 심판자로서의 그 성부 하나님 계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는 이제 역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 그 역할을 지금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귀절이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단인 거예요. 봐봐요.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께 외치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어찌하여 예수 본인을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 본인은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신본주의적으로 개신교는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신교의 관점으로는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인간의 죄를 씻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인간의 죄 대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인간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개신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지금 해석한 방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이단 사이비 종교나 반기독교적인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하는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 사실 님이 지금 궁금해하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그거 읽어보셨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왜 신의 아들 예수로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본인이 어린 양이 되었음을 선언한 게 엘리 라마 사막단이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시면서 죽으신 것, 그것이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인 거예요. 전 세계 어떤 성자도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신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낸 유일한 사람이 예수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개신교에서 오직 예수만을 주장하는 이 근거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결국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만드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높은 그런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착하게 살려고 정말 죽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살면서 반드시 죄를 짓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완벽하게 선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클리어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 성경에는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거를 이해한 사람들은 어떤 말 한 귀절에 의심을 가지면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님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귀절에 지금 넘어진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님이 평소에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님이 지금 물어보신 이런 질문들은 교회에 꾸준히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은 크게 이게 막 넘어지는 구절이 아니거든요. 근데 님은 지금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그 구절 한 가지 때문에 굉장히 시험에 들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정상적인 방법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꾸준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정규적인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참석하시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로그나 개인 방송을 검색해서 본인이 궁금한 것 딱 하나를 검색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게 되고 오히려 이단 사이비 종교 이런 거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데, 성경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잖아요,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그럼 제가 설명을 해주면 그것이 맞는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인터넷에 또 검색해가지고 그럼 이 말씀은 모순이지 않나? 하면 또 검색해가지고 찾아낸 거를 또 가지고 저한테 오고 계속 반복인데, 그러면은 그 물어보시는 분의 신앙이 전혀 늘지가 않아요. 신앙은 그렇게 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인터넷에 존재하는 반기독교인들의 그 삐딱한 삐뚤어진 글들 때문에 신앙이 공격당할 수 있어요. 파괴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통으로 읽으시면서,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을 내서 한번 일독하시고 성경이 전체에 말하고 있는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이제 신앙생활에 어떤 리드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인터넷 검색해서 뭔가 알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태도예요. 그런 거 보셨죠? 그 미국의 유명한 스트리밍 방송사에서 한국의 사이비 이단 종교를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보면 되게 한심하잖아요. 왜 저런 이단에 빠질까? 진짜 한심하잖아요. 근데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평소에 궁금한 그런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 답이 다 나와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사기치기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종교가 결국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다 이해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특정 구절만 딱 동그라미 쳐가지고 자, 이게 의미하는 건요 하면서 이렇게 막 설명해주면 썰을 풀어요. 그러다 결국엔 깊이 빠지면 나중에 결국 뭐냐면, 그래서 교주 자기 자신이 뭐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예요. 그래서 뭐 전 재산 나한테 다 내놔라 뭐 이런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이비 이단 종교에 안 빠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성경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걸 이해한 후에 성경을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뜻인지 그냥 바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있구나.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본인이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거, 어린 양이 되었다는 걸 선언하신 말씀인데, 성경에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다른 귀절들을 읽지 않은 채 딱 요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요 한 문장만 딱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거네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님의 어떤 성경을 공부하고 탐구하는 태도를 좀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성경책을 하나 장만하셔서, 뭐 돈이 정말 없다 그러면 앱을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종이 성경을 추천드려요. 하나 이렇게 추천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세요. 몇 줄 그으시면서 그 성경에서 이렇게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성경은 항상 성경의 다른 귀절이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인터넷 블로그 찾아가지고 또 이게 무슨 뜻이지 또 알아보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쓴 글에 또 말려가지고 또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말한 거에 또 휘말려가지고 또 의심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를 그거를 방식을 쓰시고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일독을 쭉 해보세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